일본에 가면 타카지마야라고 하는 일본 최고의 백화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백화점은 1831년 타카지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백화점으로 성장을 시켰는데, 지난 80년 동안 일본 최고의 백화점으로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백화점이 어느 정도냐 하면 2010년 통계에 의하면 8,777억 엔의 매출에 9,3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일본 최고의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이 백화점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타카지마야라고 하는 창업주의 기업정신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타카지마야는 두 가지의 기업정신을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정직하게 물건을 팔아라. 좋은 물건은 좋다고 말하고 흠이 있는 물건은 흠이 있다고 정직하게 손님들에게 알려서 손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줘라. 두 번째, 손님을 절대로 차별하지 말아라. 옷 입은 모습이 귀부인 같아 보인다고 해서 잘해주고,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모든 손님을 다 동등하게 귀하게 대하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업을 성장시켰고, 이 기업 정신은 후대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누구나 가다 타카지마 백화점에서 샀다 그러면 이건 정확한 것,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백화점이 되었다는데, 이 백화점이 이렇게 일본 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 내용 중에 하나는 포도 한 송이 사건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 한 송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1986년 3월 초 아주 남루한 복장을 한 40대 초반의 여인이 이 백화점 지하 식품부 그 매장 앞으로 오더니 포도가 진열되어 있는 곳으로 와서 그 포도송이에 붙여져 있는 가격표를 보더니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품부 여직원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왜 울고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는 지금 포도를 꼭 사야 하는데 3월 초순이라 포도를 파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있을까 하고 와보니 정말로 포도가 있네요. 그런데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손님이 얼마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라고 물으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모두가 2,000엔인데 이 포도는 한 송이에 1만 엔이나 하니 살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 포도 한 송이를 들고 들어가 가지고 5등분으로 딱 나눴습니다. 그리고 2,000엔을 받고 포도의 5분의 1 송이를 팔았습니다. 이 여인은 2,000엔에 포도 5분의 1 송이를 사더니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잊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2달 정도 지난 1986년 5월 14일자 일본 마이니치 신문 독자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나는 어느 병원의 의사인데 우리에게 하나님만큼이나 큰 용기를 준 타카시마야 백화점 식품부 여직원에게
감사를 드리려고 이 글을 씁니다. 내가 치료하는 11살의 여자아이는 그 여직원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의 마지막 소원인 포도를 먹고 하늘나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백혈병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아이여서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포도를 먹고 싶다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여자아이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너무나 가난해서 그 딸아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2,000행인데 1만행이나 하는 포도 한 송이를 도저히 살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타카시마야 백화점 식품부 여직원이 포도 한 송이를 5분의 1로 잘라서 팔았습니다. 어쩌면 1만행짜리 포도 한 송이를 다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는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료했던 아름다운 소녀가 이 세상에서 그의 마지막 소원인 포도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직원이 누군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치료했던 여자아이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게 해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 글을 씁니다 라고 하는 담당 의사의 글이 신문에 실린 이후에 이제 그 후에 그 독자란에 도쿄 시내 1천만 시민들이 이 글을 읽고 다 울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일본에 다 이 글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타카시마야 백화점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사람들로 미어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전 백성들은 다 타카시마야는 믿을 수 있는 곳, 이런 신뢰가 일본 전체에 쌓이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따라 할까요?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님은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이 누구냐? 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하여 노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포도원은 어디를 이야기할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종합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포도원 이스라엘을 위하여 노래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히브리어 원문대로 보면 이건 신랑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신랑에. 그러므로
여기 내가 사랑하는 자는 신랑이고 포도원은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4, 25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부처럼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신부처럼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어디에다 만들었느냐 하면 심히 기름진 산에다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문대로 좀 번역을 했으면 좋은데 원문대로 번역을 한다면 산이 아니라 심히 기름진 언덕이다라고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이 다 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람이 잘 통하는 언덕에 있는 기름진 땅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최고의 요지인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여기 보면 그 땅을 파서 돌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7족속을 몰아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숫자도 많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로서 힘도 세고 문명이 발달하여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달된 문명에다가 힘이 있다 보니 대단히 높고 견고한 성들을 쌓아서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요새를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 7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그 원주민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합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어떤 것일까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choice vine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포도나무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골랐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세상 최고의 민족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아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 최고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봐도 이 세상 최고의 민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국가라고 하는 조직체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무엇인지, 헌법이 무엇인지, 왕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오합지졸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 순종이라도 잘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집만 세고 자존심만 가장 강한, 참 이게 제일 꼴불견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고집만 세고 자존심만 강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역하는 민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었으면 감사할 줄이라도 알아야 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떠들었던 배은망덕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 나라들에 비해 문명도 뒤떨어지고 국민의 질도 낮고 힘도 없는 민족,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못난 민족, 다시 말하면 최하질 포도나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최하질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최하질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최하질 포도나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게 하셨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어서 법 질서가 무엇인지를 국가의 기강으로 세우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셔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던 아몰이라는 나라, 바산이라는 나라를 점령할 수 있게 만드셨고,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는 대단한 나라로 성장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는 민족,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세상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천 년을 흩어져 살았지만 이 민족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그 자리 가나안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이다 라고 말할 만큼 유대인들은 미국 경제, 아니 세계 경제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 13억의 중국에서 13억의 중국 인구가 지금까지 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냈습니다. 15억의 아랍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가 지금까지 9명의 노벨 수상자를 냈습니다. 5천만 명인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노벨상 수상자 1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서울시 인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 13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가에 있거나 해외에 살거나 모든 유대인들이 13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18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 노벨 수상자의 30% 가까이를 유대민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과 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로서 지혜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가문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여 뽑은 내 백성, 내 자녀로서 너희는 극상품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일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 최고의 민족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된 것처럼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 최고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사실, 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 중반절과 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탔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여기 2절 중반절에 보면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는 히브리 원문대로 보면
한 가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울타리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면 펜스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포도원으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원을 보호하시려고 울타리를 치고 중앙에 망대를 세워서 그 포도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셨습니다. 얼마나 지키고 돌보셨을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4절은 좀 지우지 말고 놔두세요.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과 모래와 바람뿐이어서 생물 자체가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지구상에 없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살았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걸 이야기할 때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 4절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시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만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신령한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 죽게 되었는데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때 예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에도 물이 없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예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반석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물을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지키셨어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3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말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임금이 두라 평지에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다가 낙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성식을 하는 자리에서 지금부터 나팔을 불면 모든 사람들은 저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자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 앞에 붙잡혀 왔습니다. 임금이 묻습니다. 왜 너희는 절을 하지 않느냐?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우상에게는 절대로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이 너희가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를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넣어서 태워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임금이요, 임금께서 우리를 저 불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느부갓네살 임금이 불의 온도를 훨씬 더 올려가지고 이 세 친구를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밧줄로 묶어서 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집어 던진 건 분명히 세 사람인데 불 속에 네 사람이 밧줄이 다 풀려가지고 불 속에서 자기 안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그 네 번째 사람, 던지지 않았던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불 속에도 누가 따라오셔서, 예수님이 따라오셔서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러죠. 예수님이 따라오셔서 그 불 속에서도 지켜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바디가드라는 말을 잘 알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최고의 바디가드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의 바디가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바디가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바디가드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이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못나 보이고 잘난 것 아무것도 없고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일지 몰라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바디가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 참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 사업은 안 되고 사람은 없고 오고 갈 수도 없고 가는 데마다 힘들고 여기저기서 안 된다는 소리만 들고 많이 힘들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바디가드가 되어서 나를 지키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최고의 포도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최고의 포도원에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인은 당연히 뭘 기다립니까? 극상품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히고 말았다. 들포도가 열리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도원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다 짓밟아서 그 포도원이 황폐한 땅이 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그 좋은 포도원에서 어떻게 들포도를 맺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들포도나무로 접붙이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가 감을 먹고 감씨를 땅에다가 심으면 무슨 나무가 납니까? 내가 아주 좋은 감이 열리는 감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감나무가 납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죠. 모두가 다 고엽나무가 납니다. 아무리 좋은 감씨를 심어도 요만한 거 감 열리는 고엽나무가 납니다. 감씨는 심으면 다 고엽나무예요. 그러면 고엽나무가 어느 정도 딱 이게 보통 손가락,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정도가 딱 되면 밑둥을 딱 잘라버리고 좋은 감나무를 가져다가 접붙이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감나무로 접붙이기를 하면 그야말로 좋은 감이 열리는 좋은 감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종자 자체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접붙이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놓아두면 무슨 포도가 열려요? 극상품 포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왜? 나무 자체가 극상품 포도나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들포도나무로 접붙이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들포도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들포도나무로 접붙이기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이방신으로 접붙이기를 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들포도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았으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어졌을 터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이방신으로 접붙이기를 했더니 들포도가 열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
그 좋은 포도밭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성령님을 떠나서 살면 우리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면 나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 성령님 떠나서 살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바디가드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극상품 포도나무가 무엇인지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